오늘은 이제 우리 죄인들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라는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한 명 한 명 만나가는 과정, 우리 10번 정도에 걸쳐서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에 대한, 우리가 잘 아는 세리 마태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예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예전에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복학을 앞두고 이제 학비를 좀 벌려고 이제 그 노동 일을, 일명 그 한국에서는 그 당시 이제 노가다라고 했는데 그 일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참 몸에 안 맞아가지고요. 뭐 이 짐을 진다는 것 자체가요, 어깨도 너무 아프고 균형도 잡기가 힘들고, 그리고 등짐을 진다는 게 이게 정말 보는 거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거기다가 그 것들을 넣고 이제 가는 것 자체가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참 모든 일들은 다 하다 보면 요령이 붙고 또 조금 선천적으로 좀 튼튼한 몸 갖고 있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적성에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더 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기뻤고요. 또 이 한국의 건설업은 참 좋은 게 바로 그날 돈을 바로 줍니다. 그래서 이제 딱 그 당시 이제 6만 원 정도를 받으면 5천 원을 딱 떼가지고 이제 그 소개업소한테 먼저 주고 또 거기서 딱 제한 돈을 이제 딱 받아가니까, 야, 이거 뭐 이렇게 하면은 부자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참 좋았는데, 자, 결정적으로 이제 약 40일 정도의 일이 끝나고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이제 거의 그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학교로 이제 돌아갈 때쯤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거기 우리를 끌고 다니시던 이제 그 십장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 10명씩 끌고 다니시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김군, 너 참 일 잘하니까, 그 경상도 분이셨는데, 김군, 네 일 잘하니까 내 5천 원씩 더 줄 테니까 나 따라가자. 광양에 간다. 그러셨어요. 그 광양 제철소 있는데 그 광양으로 가는데, 야, 너는 일 잘하니까 내가 5천 원씩 더 쳐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너는 이제 5천 원 내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5천 원씩 더 줄 테니까 너 김군, 너 나 따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누군가에게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인정했다, 그리고 이분이 나를 지목해서 나를 불렀다라는 그 마음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정말 따라갈 뻔했어요. 너무 돈도 돈이지만, 야, 그 말이 없는 그 십장 아저씨가 저를 보시면서, 아, 김군, 너 나 따라가면 내가 5천 원씩 더 쳐주고 미장도 가르쳐주고 할 테니까 너 같이 가자라고 하는데, 야, 이거 정말 마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마음에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그 당시에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반드시 쓸모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 제가 이제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20대 초반이니까 다 끝나면은 김군 삽 닦아라 그러면 이제 삽을 막 닦습니다. 오삽을 막 닦는다 그럽니다. 오삽, 네모난 삽을 막 닦으면 이제 거기다가 뭐 하는 거예요? 예, 삼겹살 구워서 또 먹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쁜지도 모르고, 그 옛날에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스레트죠. 그 성면이 두덕두덕 붙어 있는 그 스레트에다가 거기 삼겹살 기름 잘 빠진다고 삼겹살 구워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야, 그 시절에 삽 가서 탁 닦아오면은 그 십장님이 막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은근히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일을 열망을 가지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나름대로 좀 그 일을 할 좋은 자격을 가진 사람을 보통 불러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는 그거하고 상반되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목 놓아 감격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 노가다 우리 김 십장님처럼 힘세고 일에 대한 열망이 있고 잘하는 사람만 불러간다면 5천 원을 더 줘야 되죠. 그렇지만 주님은 1시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다 구분 없이 내가 너를 부르겠다고 하신 이유는 주님의 부르시면은 특별함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리 마태의 이 사역을, 이 사명을 통해서, 부르심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은요, 우리가 그 일에 대한 특별한 그런 열망이나 열정이 없어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뭐 우리가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고, 천국은 정말 막 하나님 앞에 막 우리가 구하라 두드라 부수라 막 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요, 나는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간절한 사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막 간절히 그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을 부르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레이는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간에 앉아갖고 열심히. 그래서 옛날에 까라바조의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은 부리부리하게 그를 부르는데, 레이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세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세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갈망이나 열망이나 열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기에 27절 말씀이 after this, 그 일 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뭐였을까요? 두 가지 사건이 이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첫 번째 문둥병자 사건이 나옵니다. 문둥병자가 완전히 종교적 통념을 깨고 죄송합니다. 종교적 통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사회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너 영화 보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이게 계곡에 모여 살면 그 배너에 옛날 여자친구가 이렇게 음식을 내려다 주죠. 왜? 사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격리되어야 됩니다. 레이기법에 의해서 사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설사 들어온다 하더라도 언클린 하면서 자기 자신을 덮고, 언클린 하면서 나는 더럽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람으로부터 격리시켜야 되는데, 오늘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문둥병 환자가 자기 목숨을 걸고 와서 내가 예수님 발 앞에까지만 가면 살 수 있다. 뭐 죽어도 거기서 죽는다. 어차피 문둥병 걸려서 죽나, 예수님 발 앞에서 돌 맞아 죽나, 가다가 베드로한테 한 방 맞아서 죽나, 어차피 나는 이제 내 마지막 종착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이다 해가지고 사회적, 종교적 통념을 깨고 그 앞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옛날에 그 서독하고 동독하고 우리 지금 38선이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휴전선이야, 뭐 별게 다 있어서 넘어가기 어렵지만, 그 옛날에 동독 군인들이 서독 넘어오는 거 보고 있으면 그 비디오들 보면 정말 웃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한 30m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자기가 맨 뒤에 이렇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거기를 향해서 막 뛰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막 다른 군인들이 막 스라스라 하면서 막 총을 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 딱 그 30m만 뛰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문둥병 환자가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살려줘야죠. 그렇게 간절하게 왔는데 살려드려야죠. 또 두 번째, 그 일 후에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풍병 환자가 친구에 의해서 실려왔습니다. 중풍병 환자가 사회법을 깨고 남의 집 지붕을 깨고 친구들이 거기다가 아주 극성도 이런 극성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거 내려갔는데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남의 집 지붕을 이렇게 깰 수 있습니까? 라고 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중풍병자가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정말 사회적 통념과 종교적 관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은 다 깰 수 있습니다. 그냥 다 깨고 가는 겁니다. 그 앞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만 가면 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도, 중풍병 환자와 그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주님이 다 살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에게 있던 그 간절함이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천국을 침노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레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는 그냥 자기 집에, 자기 일터에 앉아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발버둥도 어느 정도 돼야지 치지, 이렇게 사회적으로부터 문둥병 이하의,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잖아요. 세리와 창기, 세리와 창기라고 하는 최저층이 아닌 최악층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문둥병이 걸렸거나 정말 뭐라 그럴까요? 죽을 병에 걸리면 그나마 그거는 살 가능성이 있는데,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최악층입니다. 가장 나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세리와 창기. 그는 그래서 아예 예수님께는 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앉아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돈 벌고 있었습니다. 왜? 그나마 자기를 정직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는요, 기록에 보면 이 세리들은 누구랑 결혼하냐면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왜? 아무리 우리 집이 가난해도 저 세리한테는 못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냐면 정말 부모가 없는 여자들, 혹은 진짜 말 그대로 세리와 창기. 그래서 세리와 창기가 같이 가는 겁니다. 왜? 그냥 사회적 통념이 없는 두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레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2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예수님께서 went out, 주님이 그곳으로 향하사, 주님이 특별한 방향으로 나가사 아무런 생각이 없는 레이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다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받지만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자기 길을 가는 사람도 어느 데 문득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절망한 야곱이,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요즘 살펴보는데, 절망한 야곱이 그 베델에서 잠잘 때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저를 제발 만나주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냥 돌멩이 하나 베고 자고 있는데, 야곱이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주님이 직접 야곱에게 야곱아 라고 그를 깨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기가 없이 죽어버린 나사로는 이미 끝났습니다. 나사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열망도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간절함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죽은 나사로를 주님은 일부러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그 돌문을 열고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부르심하고는 다릅니다. 주님은 찾아오셨고 우리를 주목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어떤 열정을 묻지 않으시고, 사람들은 늘 외모를 보고 사람들은 너 열정을 한번 내가 보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을 그분이 원하는 때에 그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분이 그를 절대적으로 관건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집 자체도 목사가 우리 집에서 나올 거라고는, 저는 우리 집의 최초의 목사입니다. 우리 집안 전체 다 합쳐서 제가 첫 번째 전도사였고 두 번째 전도사고 제가 첫 번째 목사입니다. 단 한 번도 이 길을 가게 될 거라고는 어떤 나이 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말을 더듬고 있었고 여러 가지 결함이 많았던 사람을 주님이 그냥 어느 날 부르신 거예요. 물론 한다고 해서 부른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이 열정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쓰실 사람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쓰실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어떤 것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던 레이라고 하는 최악의 조건을 가진 사람을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정말 감사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 고마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참 보면 이게 참 제일 신기한 겁니다.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떨 때 주님은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을 다 쓰신 겁니다.
내가 막 이거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 제껴놓고 주님은 어린아이 두랩돈 하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 좋은 사람들 다 놔두고, 그 열정적인 사람들 다 놔두고, 그 재능 있는 사람들 다 놔두고, 그 정말 유능한 사람들 다 놔두고, 아무런 쓸모없는, 정말 보잘것없어서 나 자신의 성품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나를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께서 나와,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레이는 그 자리에 앉아서 돈을 세고 있었고, 나는 오늘도 돈 번다, 나는 돈밖에 없다, 돈 말고는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 그래 돈밖에 없다 하고 돈을 세고 있는 그에게 오늘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모두가 다 주먹질하고, 모두가 다 싫어하고, 모두가 다 꺼리는 세리와 창기 중에 하나였던 그를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우리가 열정이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열심히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서 김바나바라고 하는 세리와 정말 창기 같은 이 인생을, 그 세간에 앉아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나는 돈을 벌고 만족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지옥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는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진짜 짜증나는 사람도 부르십니다. 이게 진짜 제가 다른 말을 좀 약간 좀 이게 강대상에서 좀 좋은 말을 하려고 그래도 세리는 짜증나는 직업입니다. 당시 세리는 두 종류의 세리가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이제 앉아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렇게 행정잡이죠. 그러니까 이제 연방 정부에서 앉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직접 다니면서 걷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케스라고 하는 이 직접 다니면서 직접 자기 손으로 돈을 걷는 사람이 이겁니다. 왜? 그냥 부르는 게 값이고 자기가 많은 것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들을 싫어하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로마에 팔려간 것도 열받는데, 그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모케스들 목 좋은 곳마다 다 앉아가지고, 우리 옛날에 친일파들 막 일장기 달고 다니는, 아주 일본 사람들보다 더 미운 거는 우리 같은 조선 사람인데 그 앞에 서가지고 하는 그 사람 더 미운 것처럼, 지금 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이 모케스들, 즉 이 직접 징수하는 세리들을 짐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우리는 최소한 자존심 지킨다 해가지고 예배도 드릴 수 없었고, 결혼도 할 수 없었고, 같이 밥도 먹어서 안 되고, 쳐다도 봐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랑 똑같은 겁니다. 세리가 자기가 부를 얻는 대신 회당에서 출교당했고, 교회 공동체, 회당 공동체 갈 수도 없었고, 바리새인들은 늘 설교할 때마다 저 세리들하고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돈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돈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자타 공인, 정말 짜증나는 인간입니다. 사실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1980년대까지도 사형제도가 있었습니다. 길로틴이라고 그러죠. 목 탁 자르는 단두대라고 하는, 그게 사실상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프랑스는 그런 문화적인 나라이지만 또 충격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샤를 앙리스 샹송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지금은 없어진 가문인데, 이 샹송이라고 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샹은 뭐냐면 없다고요. 송은 소닉 할 때 그 소리입니다. 쌍송 하면은 말 그대로 소리가 없다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얼마나 그냥 한 방에 목을 탁 베가지고 얼마나 사형을 잘 집행하냐면, 이 샹송 가문은 그래서 6대에 걸쳐서 대대로 프랑스에서 이 사형 집행인 가문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루이 16세, 마리 앙뚜아네트, 로베르 피에르, 이런 사람들 다 이 샹송 가문들이 다 목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4대 이 샤를 앙리 샹송은 무려 자신의 인생 동안 2918번의 길로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전문가냐면 말 그대로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사람이 뭘 하냐면은, 평소에는 이 사람이 의사입니다. 왜? 사람을 잘 죽이다 보니까 이 뼈가 어디 있고 이런 걸 너무 잘한대요. 나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외과 의사로 일하다가 딱 나라에서 부르면 바로 가서 이제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그 파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슈두 파리 이래가지고 파리의 신사, 이게 이제 뭐 경멸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2,918명을 직접 처형시켰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이 당시 프랑스 보통 남자의 월급이 1년 연봉 수입이 400루블인데 이분은 3만 루블. 거기에다가 징세권, 즉 이제 세금을 또 이제 우리 지금 스탁 옵션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스탁 같은 것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0배 가까운, 보통 남자들보다 1000배 수입을 얻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이 샤를 앙리가 미남이었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누구도 그와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에도 2-3명씩 아침에 여보 나 회사 갔다 올게 하고 나가서 2-3명씩 목을 자르고 오는 남자랑 어떤 정상적인 여자가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줘서 이 샤를 앙리 상송이 항상 최고급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한들 매일 2-3사람의, 그래서 한 번은 야 저거 우리가 저렇게 많은 연봉 주고 저 사람 우리가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되냐, 이게 연방 공무원입니다 그 당시. 그래갖고 몇몇 사람들이 야 우리가 저거 저렇게 많은 연봉 주고 할 필요 없다, 그냥 알바생들 쓰자 했는데 알바생이 올라가서 길로틴 단추만 누르면 되는데 단추를 못 누르는 거예요, 무서워서. 사람을 어떻게 자기 정신으로 죽입니까? 엄청난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는데 동족도 버리고 결국에는 결혼도 할 수 없는, 돈 말고는 어떤 것도 그를 달래줄 수 없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도 세리와 장기 이 둘밖에 결혼할 수 없는,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옛날에는 호기롭게 많은 사람들 평가하고 참 그랬던 게 접니다. 근데 이제 인생을, 저도 이제 반평생을 살고 나니까 내린 결론이 내가 누구보다 더 앞서지 못한다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습니다. 정말 경멸의 대상이고 짜증나지만 놀랍게도 주님은 오늘 레이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12명의 제자의 그룹 안으로 그를 넣어주셨습니다. 따라오라. 주님의 부르심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 노가다 김 십장님은 그 당시 제가 열심을 다했고 삽도 잘 씻었지만 일도 잘했으니까 저를 불러주셨고 5,000원을 더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정말 짜증나고 아무런 열의가 없는 세리마태를 오늘 향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뜬금없이 불러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세리마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순종했죠. 아니 5,000년만 줘도 쫓아가는데 천국을 허락하시는데 안 쫓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리마태가 대단하다고 그래요. 왜?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갔으니까. 아니 5,000원만 줘도 무슨 대학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 십장님 쫓아가고 싶은 게 인생인데 5,000원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다 바꿔주신다고 하고 인생 전체를 늘 손가락질 받는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그러는데 안 쫓아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리마태는 자신이 무슨 희생을 해서 쫓아간 것이 아니라 머리가 똑똑해서 계산을 그 자리에서 해보니까 이거 쫓아가는 것이 주님의 이 맡겨주신 사명을 냉큼 붙잡는 것이
주님이 하시자고 하는 그 사명을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 이거 최고로 이거 남는 장사라는 것을 머리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진짜 10초도 안 돼서 깨달았습니다. 왜냐?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를 따르, 그러면 네 꼴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지만 그 말에는 뭐예요? 세상 군대도 들어가면은 옷도 주고 입 다 책임져 주는 건데 주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는 네가 나를 따르면 그 다음은 내가 너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확신과 또 다른 베네핏이 그곳에 동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말 아래에는 나를 따르라는 말 안에는 나를 믿으라는 말이 있고 나를 믿으라는 말 안에는 내가 다 공급한다는 말이 있고 내가 다 공급한다는 말 안에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함께 있으며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단어 아래에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그곳에 함께 심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내 자신을 거창하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쫓아간 사람.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이런 주님의 오퍼를 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대단한 게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내 자신을 낮게 보지도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이 뉴욕 땅으로 불러서 새로운 일을 함께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레위가 여기 보면은 진짜 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저 말씀을 좀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저기 보면은 세 가지 이제 동작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고는 leaving everything. 왜? 돈 그까짓 거 돈 세고 물론 그게 좋지만 그걸로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거기 앉아갖고 맨날 그 돈 세다가 인생이 끝날 판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자기에게 내려와 가슴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갑자기 IQ가 200이 돼갖고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 열방을 향해서, 원래는 자기 구역은 그 여리고 앞에서 그저 돈 걷는 그 세리 한 평도 되지 않는 작은 그 오피스에서 돈만 쌓아놓고 있는 인생이었는데 주께서 그를 불러서 내가 너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히브리 헬라어 실력을 맨날 돈 세는 데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돈 세는 거 말고 이제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을 향하여 증거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모든 것을 당연히 버려야죠. 화끈하게 순종했습니다. 열대 제사장에서 제일 많은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재산이 제일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계산해 보니까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산 결과 내린 결론은 지금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인생의 복된 삶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일어나, he rose. 저기에는 사실상 아주 미묘한 뉘앙스지만 즉시라는 말도 있습니다. 즉시 일어나. 미그적 누가 미그적거리는 줄 아세요? 자기가 자격이 있다는 사람들이 보통 미그적거립니다. 주님이 오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자고 할 때 누가 미그적거리냐면 내가 자격이 있어, 나 좀 그래도 했던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이 미그적 할 듯 안 할 듯, 할 듯 안 할 듯, 어떨 땐 그거는 협상의 도구로 사용해갖고 내가 해줄 듯 안 해줄 듯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네. 자기가 열정이 있다는 사람, 자기가 뭔가 자격이 있다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격 없고 열정 없는, 하지만 머리가 좋았던 그는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부르실 때 움직여야 된다. 즉시 일어나. 그 자리에, 야, 선생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야, 너 다 가져. 나 필요 없어. 오늘 밤에 파티하자. 다 세리들 모아가지고 다 불태우고 다 나눠주고 나는 오늘부터 주님 쫓아간다. 내 인생은 바뀌었다라고 그는 화끈하게 즉시 순종했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저기 동사 followed him. 사실상은 영어로는 followed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현재 미완료 분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사실상 영어로 한다면은 He is following, 혹은 우리 그냥 한국말로 바꾼다면 계속해서 따르다, 계속해서 따르고 있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 겁니다. 한 번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배설물이 아니에요. 우리 사도 바울이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었겠어요. 사실상 마태가 제일 대단한 겁니다. 가지고 있던 것들 배설물도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다 버려버리고 오늘 즉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매일매일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 현재 분사형 계속해서 생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눈 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슬그머니 찾아오셔서, 이 금요일 날 이렇게 날씨도 안 좋은데 오신 분들 갑자기 주님 마음 주셔서 오신 거잖아요.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오늘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주님의 놀라운 명령 앞에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세리마태처럼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복음 5장이 대단합니다. 누가복음 5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러니까 원재료인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그거 뭐 주님이 앞에 순종 안 하면 그 사람은 그냥 그러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인생도 주님 앞에 2번 순종하면 주님 앞에 가까이 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생도 한 2번 주님 앞에 거절하면 저기 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보세요. 같이 대학 때 저도 대단했던 친구들이 있지만 한 2번 주님을 한 2번 불렀는데 한 2번 거절하고 2번 리젝트하면 저쪽에 딴 데가 있어요. 부족하고 어려웠고 자격이 되지 않지만 좀 어처구니 없는 주님의 부르심이었지만, 주님 예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주님 무조건 따라갑니다 하고 한 2번만 힘들어도 순종해 보세요. 주님 앞에 성큼 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그래서 어떻게 끝납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왜? 어차피 새 포도주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새 포도주를 어떤 낡은 우리 몸에다 넣을 수도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왜냐하면은 그 새 포도주는 모든 오래된 거짓되고 내 자아와 내 인간의 그 알량한 그 실력들을 다 깨부수고,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모든 윤리들을 다 깨부수고,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휘장까지 가르시고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부르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 세리는 더 이상 그에게 인생에서는 더 이상 험부대도 아니요, 더 이상 수치스러운 이름도 아닙니다. 나는 옛날에 세리였지만 나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는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더 당당하게, 더 자신 있게 그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터닝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오늘 마태를 찾아오셨던, 슬그머니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저녁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세간에 앉아 돈 세고 있던, 세간에 앉아서 하루하루를 아버지 까먹고 있던,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의 세간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내밀며 모든 것을 즉시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 주님 앞에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